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몇 개의 재앙을 보았죠? 총 4개의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요, 나일강과 애굽 땅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온 땅과 모든 집과 바로의 궁전이 개구리로 가득한 재앙이었죠. 세 번째 재앙은요, 이의 재앙. 사람과 동물들을 물고 쏘는 각닭이나 모기와 같은 것들이 생겨났죠. 그 수가 먼지만큼 생겨났습니다. 모든 먼지, 모든 티끌들이 다 그것들로 변화해졌어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의 궁전과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집과 땅에 파리로 가득합니다. 파리라고 해서 얕잡아 볼 것이 아니었죠. 온갖 병균과 박테리아들을 다 실어 나르고 파리가 거쳐간 곳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썩어지고 완전히 죽은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에서 그 재앙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안전하게 지키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앙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의 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하지만 그들을 그 속에 계속해서 두시지 않으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결국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하게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와 애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신 네 번째 재앙 속에서 고통스럽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애굽 땅과 자신들이 기거하는 집과 왕궁이 완전히 파리떼들로 인해서 황폐해졌고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되면 변함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죠. 그 고통 속에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 25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바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처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바로의 습관성 멘트를 듣게 됩니다. 그래, 이제 너희는 이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말 속에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하나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디에서 드리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 말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인정해 줄 테니까 애굽은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들 속에 숨어 있는 바로의 진짜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내가 알겠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려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계속해서 나의 통치권 속에 이 애굽 속에 있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로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본문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함은 부당함이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의 중점이 무엇입니까? 27절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무엇 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는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세우셨을 때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5장에 나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모세와 아론이 만난 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론을 만나서 바로에게 이르게 된 거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때 바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이에요. 5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로의 대답이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말만 듣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네 번째 재앙을 거치면서 바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옆에서 계속해서 마술로 똑같은 재앙의 모습을 연출했던 마술사들도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 바로 자신과 애굽이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그냥 우연이나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은 듣긴 들어야겠는데 다 들어주기는 싫은 거예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아깝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노동력이 얼마이며 그들이 이제껏 애굽의 왕궁과 국고성을 짓는 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그들을 다 내보내면 이제 이 공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나름대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애굽을 나와서 사흘 길을 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바로의 입장에서는 씨알도 안 맥히는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이라도 해서 어떻게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자신의 말을 들어먹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우리의 바로가 아니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합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바로의 제안이 먹혔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바로의 순발력과 재치를 보셨습니까? 와,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숨도 안 쉬고 바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파리 재앙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순식간에 바로의 말이 흘러가서 모세가 뭔가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걸까요? 뭐 자세히 듣지는 못한 것 같은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파리떼가 애굽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도 눈치채지 못한 바로의 순발력과 재치, 좋게 말해서 그렇지만 원래대로 말하면 계략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바로의 계략이 치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낼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그거 내가 허락할게. 그 집에 너무 멀리 가지 마. 이제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제발 이 파리의 재앙이 떠나도록 기도 좀 해줘. 여러분,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바로의 계략인 것들을 깨닫고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정확히 기록한 것이 아닐까요? 아마 이게 영화의 대본이었다면 괄호 하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괄호 열고 얼버무리며 물 흐르듯 잘 못 알아듣도록 빠르게 괄호 닫고. 여러분, 너무 치밀한 계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겠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언제라도 달려가서 다시 너희를 붙잡아 올 수 있는 거리, 나의 손이 닿는 거리, 나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리 안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애굽을 완전히 떠나지 말고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이야기해서 모세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이 세상의 교묘하고 아주 악랄한 계략과 우리를 향한 속삭임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야기하듯 이 세상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 말고 애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속에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지 말라는 말이 숨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출애굽이었어요. 완전히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이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죄악의 땅에서 아주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나님은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결단할 수 있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고 그대로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을 완전히 빠져나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상 애굽이 얼마나 멋진 곳이에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모든 문명이 발달해 있었고 풍요 그 자체의 땅이었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사실 노예 생활만 아니면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셨어요. 바로의 통치 속에서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살면 뭐합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게 되고 멸망의 땅에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풍요로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면 뭐합니까? 결국 그 풍요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속에서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들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그들의 욕망과 욕심은 더 큰 죄악을 낳을 뿐이지 않습니까? 결국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이 황폐하여지고 썩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소멸되고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는 계속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빼내시려고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바로가 그렇던 것처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그래, 그렇게 가는 것 괜찮은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아주 가버리진 말라고, 그래도 너를 즐겁게 하고 너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위로해 줄 만한 거리들이 아직 여기 남아있지 않냐고 우리에게 속삭인단 말이죠. 한 발은 이 땅에 한 발은 저 땅에 디디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처세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께 가는 것은 좋지만 내 영향력이 미치는 자리에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곳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말고 다른 것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오가는 회색지대에 우리가 있기를 원치 않으시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온전한 빛의 자녀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말하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인정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유보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주는 참된 자유도 있지 않냐고, 이 세상이 주는 참된 기쁨도 있지 않냐고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낚아챌 수 있는 영역 아래에 우리 성도들을 묶어두려는 계략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계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완전한 출애굽, 완전한 탈출이 이루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산을 향한 걸음을 계속해서 옮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을 가져서도 안 되고 뒤돌아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출애굽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무짝에 쓸데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나와서 매일매일 예배만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고백,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이 세상의 사탕발림과 같은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에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라고. 이 세상에서도 그런 평화와 기쁨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이, 완전한 출애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과 맞서 싸워서 승리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계략과 사탄의 시험 앞에 멋지게 승리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승패를 따지면 여러분, 패배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그 패배의 쓴맛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맛보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대응하려 해보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보려고 해도 그게 되던가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되었으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이 세상에서 발 담그고 있어도 그 계략과 유혹들이 다가와도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이 있는 은혜의 땅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럴듯한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네가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개냐고. 일단 그것들에 너의 생각을 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너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들을 향한 세상적인 고민들은 계속 남겨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 세상에서는 네가 경배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성공을 위한 고민들을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들 다 좋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호구로 보지 않겠냐고.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분노는 조금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괜찮은데 언제라도 다시 이 세상을 노래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안에서보다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탈출되어져야 합니다. 출애굽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걸음들을 계속해서 내디디셔야 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애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깨닫고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눈과 귀와 몸과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모세의 마지막 말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니, 나한테 다른 이야기 하지 말라고. 교묘한 계략으로 나를 흔들지 말라고. 나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이 모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 나 하나님의 뜻 안으로 그 말씀 속으로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주가 동행하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님 안에서의 풍요를 채워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채워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는,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겠냐? 이 세상 속에서 나와 함께 있으면 안 되겠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괜찮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리에 있으라고. 이 세상은,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 속삭임에 현혹되고 그 유혹에 넘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한 발은 이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인생을 살아가며 두 주인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만족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완전히 출애굽되어진 우리의 신앙인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완전히 애굽을 빠져나온 그런 자의 신앙 고백인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합리화하는 신앙을 떠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출애굽을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소리들 앞에서 여러분 완전히 떠날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말고 하나님 안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요로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그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